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제 곧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언제부터예요? 시작됐어요? 네. 28일? 아무튼 대충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에서는 시험 공부가 시작되어지면은 시험 기간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잖아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막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10시간씩 꼬박꼬박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옆에 있는 나랑 겁나 친한 친구는 하루 종일 놀다가 일평생 동안 놀다가 시험 기간 딱 30분 전에 딱 공부 30분 했는데 시험에 똑같이 100점 받았어요.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입을 악무는데 막 되게 분이 차고 막 열이 받고 그러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딸깍 해가지고 30분 만에 100점을 맞는다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아마 되게 억울해하고 아마 되게 짜증이 많이 나는 것이 아마 우리 마음의 본능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해야 더 많은 것들을 받아야지. 아마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워온 세상의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연봉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대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계산법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계산법을 완전히 깨트리신 이상하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그 16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제 길어서 중간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갑니다.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도 나갔고요. 제9시도 9시에도 나갔고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가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해 지기 전에 오후 5시 이제 6시 퇴근이면 이제 오후 한 5시쯤에 또 인력시장에 또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직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인력시장에서 오후 5시까지 있어 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마음? 오후 5시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과연? 게으른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주인이 6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밥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일해서 어떻게 해서든 벌이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을 써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거절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는 몸이 약해서, 너는 조금 뭔가 부족해 보여서, 너는 조금 안 돼 보여서, 너는 좀 몸에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래서 너를 쓸 수 없어.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은 어떨까요? 인력 시장에 나왔다라는 것만큼 이야기는 뭐예요?
하루의 생계가 급했던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 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야, 뭐 내일 벌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오늘 우리 가족들은 굶겠구나. 우리 가족은 이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지금 들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가 얼마만큼 쓸모 있냐, 쓸모 없냐, 이거를 가지고 판가름해서 하나님 나라에 부르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불렀어요? 일명 말하는 막차를 탔어요. 마지막 시간대 들어와서요. 그냥 너가 그렇게 힘들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이 축복을 함께 누리자. 누구의 픽이에요? 모든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스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8절부터 12절에 저희는 읽진 않았어요.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임금을 줄 시간이 되어졌어요. 근데 주인이 이상하게 임금을 줍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줘요. 근데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면 딱 하루 일당, 한 가족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일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일꾼들을 데리고 올 때 얼마를 주고자, 2절에 보면 얼마를 주고자 했었냐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래서 뭐예요? 처음부터 그냥 하루 일당을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늦게 온 사람이건 처음 온 사람이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처음부터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 내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 근데 늦게 와서 1시간 딸깍 일했던 사람, 그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찍 왔던 사람들은 처음에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다고? 야, 그럼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럼 난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 한 12배는 쳐주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를 줬어요? 처음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12시간 이렇게 빡세게 일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똑같은 논리를 받았어요. 임금을 받았어요. 내가 1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공부했는데 고작 1시간 공부했던 이해랑 성적이 똑같이 나왔어요. 어때요? 분이 차오르죠. 열받죠.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들이 그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쟤랑 똑같이 받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와서 고생했는데 왜 내가 쟤랑 똑같이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은 남들하고 비교, 차별되게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해왔고요, 그리고 내가 찬양팀으로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쟤는 찬양팀도 안 서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왜 쟤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아요? 쟤는 왜 나보다 성적이 훨씬 더 좋아요? 왜 쟤는 나보다 더욱더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더 먼저 들어가고 교회를 내가 더 먼저 왔는데 왜 그래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계산기로 두들기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줘야지, 지금 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줬어.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데리고 올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선한 마음을 들어서 저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준 거 내 돈으로 내가 주는 건데 그게 왜? 나는 그냥 저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내 사랑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내가 저들을 준 건데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을 해? 내가 너희들 돈을 띵가먹기라도 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의 비극이 지금 뭐예요? 그들이 일을 많이 한 게 지금 비극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비극은 뭐예요? 주인과 함께 긴 시간 있었던 그 시간이 감사가 아니라 고생으로 바꿔버렸던 그들의 비교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들과 일찍 온 사람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일 못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우린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요, 이미 미래가 보장됐어요. 야, 내가 일 마치면은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편안하게 일하고. 결국엔 뭐예요? 그들이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터 안에 있으면서 함께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감사했고 은혜였어요. 저들은 이 자리에 들어오지도 못했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새참도 먹고요. 거기서 일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평 불만도 없이 소망 꿈꾸면서 한 데나리온 갖고 내가 뭘 할까? 행복한 행복회로 돌리면서 막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엄청난 감사가 뭐 때문에 지금 비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비교 때문에요. 비교 때문에요. 만약 이들이 이 주인의 진짜 마음을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주인 진짜 대단하다. 저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품어 안아 와가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저 사람들에게까지 저 한 데나리온씩 챙겨준다고? 고작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들을 저렇게 챙겨준다고? 야, 진짜 주인님 멋지네. 진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엄청난 은혜와 감사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순간적으로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동일하게 나이가 그 취급을 받아야 되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럼 나도 그러면 1시간 그냥 밖에서 띵가띵가 놀다가 1시간 있다가 오면 와서 일하면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딱 그 비교의 순간.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에 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아니요, 이들은 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알고 그 주인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품어 끌어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자꾸 그거를 거부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막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교회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냥 하네 저냥 하네, 그냥 귀찮아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것들에 가득 차가지고요,
이거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떡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실패하면 어디선가 들은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도 있는데요. 믿음이란 작은 믿음과 뭔가 들은 것들이라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요. 실패하면 끝난다, 망한다. 내 미래는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좀 공부 못해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못해도 뭔가 모르게 좀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든 하시겠지? 뭔가 모르는 그 작은 그 무책임한 약간 믿음이 조금 있잖아요. 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어때요? 좀 내가 실수해도요, 실패해도요 괜찮아요. 때로는 내가 완전히 좌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힘줘서 이렇게 세워서 다시 힘있게 나가게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떠한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군생활을 하는데 군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들인데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한 나이 80, 90 먹으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간신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불신자처럼 마음껏 놀다가 마지막 그 딱 죽기 1분 직전에 하나님 영접하면 천국 가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들 그냥 뭐예요? 그 모습과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개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안에 들여다보잖아요. 얼마만큼 치열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왔는지요. 내가 이거 놓치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이거 놓치면 끝나겠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참 신기하죠. 없으면 참 신기해. 하나님이 어떤 그런 믿음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없으면 뭐 까짓거 괜찮아. 하나님 어떻게든 세워가시겠지. 이상한 그 믿음이 또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다 은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너와 나가 똑같다고? 거기에 대한 비교가 생겨버리니까 그 은혜와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질투와 시기가 욕심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억울함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하느냐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철저하게 계산 중심으로 갑니다.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벌어야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품꾼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요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억울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대접받아야지. 하나님은 과연 이들을 쓸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그 축복 오히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늦게 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진짜 일도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작은 힘 들여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이 일꾼이 부족해서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왜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륜은 비록 짧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후자를 사용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무조건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헌신 많이 했냐? 여기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 고백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뭔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들이 되게 억울합니까? 혹은 또 찬양팀에 서 있어서 찬양팀에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자꾸 도망 다니는데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시간 아깝고 짜증나고 그거 하는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까? 억울한 시간처럼 보입니까? 남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실컷 자기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억울해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를 부르셔서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미래에 대한 완벽한 소망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고 있잖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저 불신자들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내가 책임져 주고 있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야, 은혜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쉬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학원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학원, 세상에서 얼마만큼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적 때문에, 때로는 외모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다라는 이 속도 때문에 마치 마지막 품꾼들처럼 정말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가운데서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마지막에 들어온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 안아 주시면서요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너의 인생의 모든 한 데나리온,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조건으로 불렀습니까? 훌륭해서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스펙이 뛰어나서 불렀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내가 앉고 서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포도원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그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진짜 감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